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으로 부활의 복음,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부활의 복음,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기초한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셋째로 기독교 신앙은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꽤 긴 장인데 내내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무슨 그 사태를 증명한다거나 변증하기 위한 노력 이전에 먼저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좀 훌륭해져라 또는 뭐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갈고 닦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선포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바울이 요약해서 말해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요.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울도 초대교회로부터 들었어요. 원래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교회가 그 얘기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가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선포자가 되지요. 그렇게 된 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구나.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 핍박자였던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죽은 자도 이미 먼저 죽은 자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부활은 증언이에요.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얘기는 그 마르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의 마터라고 그 순교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근원을 갖고 있어요. 누가 증인입니까?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경험한 사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본 사람, 겪은 사람이 증인이죠. 그죠? 그 현장이 없는데 본 게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보았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선포, 이 내용 자체를 복음으로 갖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 교리, 기독교 복음은 다만 어떤 도리나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다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에 근거하고 그 사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그 붓다, 그 시탈타죠, 시탈타, 고다마 시탈타.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에 불교 교리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왕자였던지 아니면 실존의 인물이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 교리는 그 얘기를 꼭 붙다가 했느냐, 다른 사람이 했느냐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불교 경전은 후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들과 깨달음을 모아서 집성된 것이고, 아주 초기 불교 경전만 그 수파니타트라고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의 어록의 일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교 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대부분의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일어나지 않은 일이냐에 상관없이 그 가르침이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 가르침이. 그래서 불교의 기본 교리가 삶은 고통이다 이거죠. 삶은 고통이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의 욕심, 집착 때문이다. 그럼 욕심과 집착을 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고통이 아니라 집착과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는 8가지 훈련의 길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갈고 닦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시탈타가 실존 인물이든지 태어나서 걸어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했던지 안 했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 자체로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기독교 교리는 그것과 달라요. 기독교의 가르친 복음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복음이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만일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거나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 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거짓이고 기독교 교리는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시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12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그 죄 짓지 말고 마음을 잘 좀 다스려 봐서 그 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뭔가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비록 100점은 아니어도 70점, 60점은 갈 수 있을 거야. 50점만 넘으면 구원해 준대.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만이 우리를 죄에서 어디로? 의로 실제로 옮겨 놓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는 죽으셨고요. 그 죽음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기시고 다시 해서 죄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예수께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너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고요. 그리고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도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사실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부활이 없거나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거나 어느 경우든지 간에 기독교의 교리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지만 바울과 사도들이 증언한 온 인생과 삶을 다 동원하여 증언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계시에 근거합니다. 깨달음이나 의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산상수훈의 얘기도.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어떤 고상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고 우리에게 가능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가난하고 울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울고 목마르고 가난한 자들은 다만 불쌍한 자들일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넉넉한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겠죠.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난하고 우는 자, 울지 않을 수 없는 자, 지금 줄이고 목마른 당신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을 채우려 왔고 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부활의 생명이 당신들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미 새롭게 할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들에게 허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 안에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말 그대로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고 우리 삶을 움켜쥐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도대체 사람들마다 혹시 다를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해결할 길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서도 인간에 대하여 복음이 얘기하는 것 같이 죄인이라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진단을 그렇게 하니까 해결책도 다른 거예요. 진단이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허락한 처방은 그 죄를 위하여 죽고 죄인의 죽음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리시는 새 생명, 그 생명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답으로 복음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불교 얘기했었는데 불교에 있어서 인간은 죄인이 아니고요. 인간은 고통스러운 이 업의 카르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오늘의 내가 겪는 고통은 불교에 따르면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죠?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성질이 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기 때문이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 현재의 상태는 그 이전의 무수한 원인들의 연쇄예요. 서로가 그렇게 기대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꽉 붙잡혀져 있는 연관관계 속에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끊고 벗어나는 것. 그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끊어내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리고 끊어내면 그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무언가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그물망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근원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이어야 해요? 자기만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것을 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자기를 가리죠. 숨지요. 그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헤입어서 자기를 가립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어져 버린 죄인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자기를 가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움이 돼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시선을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누구도 어떤 나 이외의 다른 누구를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니까.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하고 살지요.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좋은지 아시나요? 그리고 안다고 아는 것을 살아내십니까?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무엇이 정말 좋은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나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해요.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이라고 성경이 부르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한다는 것인데, 그 판단을 따라 볼 때 다른 사람의 눈, 시선이 두려움이 되는데,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좋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좋지 않다고 선언하고 정죄합니다. 아무도 나에 대하여 부끄럽다고 말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좋지 않다고 정죄하고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은 내게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옷을 해서 자기를 가려야 해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나를 향하여 넌 참 좋구나 라고 얘기해주는 하나님이 없어지자 그 결과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스스로의 좋음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나의 좋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하는 지옥으로 내몰려 있는 것이 현재 죄인된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상실한 이런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 없음, 이 godlessness, 이것을 불의라고 부르고, 이 불의에서 인간의 모든 죄인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뿌리가 땅에서 뽑혀진 나무와 같은 상태예요.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뽑혀지면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썩고 마르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 안에 그러한 썩음과 부패와 두려움과 자기를 가리는 일들만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뭐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 없음, 그리고 불의, 하나님 없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온갖 죄된 일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다만 이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해. 그래서 인간의 죄인된 이 상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회복되어질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다만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확인하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다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 하나님 상실의 상태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모르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충돌해요. 그죠? 자기의 의, 하나님이 없는 자가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 자기의 좋음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쌓아 자기 안에 이렇게 축적하고 쌓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의인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며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가 그런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을 구원의 길로 제시합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온 것이 죄였다면 의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의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옷을 헤입어서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시도가 죄라면 의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 얻게 되어진 가죽옷이죠.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의로움입니다. 복음이 얘기하는 의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비로소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인간, 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자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보여주는 의로움에 마주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슨 도덕 법칙이나 원리나 규칙이 아니고요. 분노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맺고요. 관계를 지켜내고요. 관계를 새롭게 하고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뜻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 그분의 사랑의 당사자가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승질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 안에 사랑이 너무 많아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책이 없는 아내도 나를 사랑하기 힘들고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나인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사랑이 많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신다. 관계예요. 관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렇게 해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그 새로운 생명의 관계 속에 넣고 너와 나는 이제 화해되었다, 화목되었다.
나와의 사귐 가운데 함께 살자. 내가 네 안에 살고 너는 나로 인하여 산다 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넣으신 것, 여기가 기독교 복음이 얘기하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행이나 금욕이나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취가 아니고요. 법 규정을 이렇게 다 던져주고 몇 점짜리 이제 채점에서 80점 이상은 천국 보내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보내는 판결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 찾아가서 다시 만나셔서 그들을 다시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고 부활의 생명을 아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인데 근데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가 죽는 자리에 서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에 묶으시고는 사망도 죽음도 천사도 이 땅의 일도 장래 일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자기를 숨고 가리든지 스스로 옷을 헤입어서 자기의 좋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절망적인 몸짓을 하든지가 이 땅에서의 전부였다면 하나님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를 붙잡고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복음 가운데 거하여 생명의 새로움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